예, 오늘은 어거스틴 신학 연구 5번째 강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 하이데거의 그 형이상학, 하이데거의 그 존재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하이데거의 사상은 굉장히 그 현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상이고, 또 우리 순복음의 그 4차원의 영성 중에서 그 생각이다 혹은 언어다 라고 하는 그 방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많은 시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상 체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그 생각 가운데 그 표상적 생각, 그 다음에 근원적 생각,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표상적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 자료를 추스려서 그 논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제공해주는 그런 생각이 표상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공부했듯이 논리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 이성적인 판단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논리적 판단을 그 근거를 표상적 사고에 있다. 표상적, 그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의 기초가 되는 작용이 표상, 영어로 말하면 representation. 그래서 아포판티쉐한 그런 그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리프레젠테이션이다, 재현하는 것이다, 재현. 그래서 우리가 철학에 있어서 재현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제자, 다시 현재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리프레젠테이션,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 다시 현재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다시 현재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활동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현 작용을 통해서 이 논리가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 판단,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감각 자료를 다시 떠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성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은, 그 근본 출발점이 이 재현에 있다. 그 재현이라고 하는 다시 현재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자면, 오늘 내가 낮 시간 동안에 그 무엇을 보았습니다. 요새 뭐 봄철이 되어서 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내가 오늘 낮에 무슨 공원에서 어떤 꽃을 보았다 합시다. 그 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꽃에 대한 그 어떤 그 이성적인 판단, 이 꽃은 무슨 꽃이다. 이 꽃은 뭐 아름답다. 이 꽃은 언제 피고 언제 진다. 그런 그 꽃에 대한 그런 그 이성적 판단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꽃에 대해서 본 것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낮에 그 꽃을 봤는데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내가 오늘 낮에 공원을 거닐면서 보았던 그 꽃을 다시 불러오는 거죠. 그 꽃을 내 머릿속에 다시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럴 때 그 꽃 자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꽃에 대한 그 이미지가 들어오겠죠. 꽃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오고 그 이미지에 대한 그 관념이 붙어서 내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낮에 내가 봤던 꽃은 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꽃이지만은, 그러니까 저녁에 내가 다시 이 꽃을 생각한다. 그럴 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꽃은 아니죠. 그러나 이 꽃에 대한 이미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좌우지간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꽃에 대한, 낮에 본 꽃에 대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떠올리는 거죠. 다시 떠올리는 것이 재현입니다. 재현, 다시 프레젠테이션.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라는 뜻이고, 이 다시 현재화한다. 다시 현재화한다. 그래서 낮에 본 그 꽃을 내가 저녁이지만은 다시 불러 들어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다시 현재화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저녁에 다시 낮에 본 그 꽃을 다시 현재화를 다시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낮에 본 꽃이니까 시간은 과거지 않습니까? 저녁에 그 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낮에 본 꽃이기 때문에 벌써 낮은 과거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저녁 그 시간에 그 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 꽃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그 저녁 그 현재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다시 현재화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 저녁에 다시 그 꽃을 내 머릿속에 불러일으켜서 그 저녁 그 현재 그 생각하는 그 시간대에 다시 현재화시키는 거죠. 다시 현재화시킨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리프레젠테이션이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다시 현재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상이다. 표상작용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아포판티시한 것이다. 예, 아포판티시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나온 아포판티시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떠올린, 표상해서 떠올린 그것을 가지고 논리를 세우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 중에서 이 표상적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에 있어서 어떤 논리와 그 이성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생각이고, 생각의 출발이 이 표상적
생각, 아포판티시에한 생각이 있고, 이거 말고 우리가 전문 시간에 얘기했을 때 이제 이쪽으로 가면 현상학이라 그랬죠. 이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 전체를 논리 이전에 어떤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알을 형성하는 것인데 어떤 직관이나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알을 형성하는 것이 현상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관이나 체험을 통해서 알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재현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재현을 하면은 논리가 되고 이성적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재현이 아니라 그 사물을 그 자체적으로 직관해서 그 현상학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생각, 그거를 근원적 생각, 근원적이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생각하고 이 표상적인 생각, 이 표상적인 생각을 이렇게 대립시켰습니다. 하이데거가. 그래서 근원적 생각에 이제 중점을 두는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죠. 이 하이데거의 이 근원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4차원의 영성에서 생각,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3차원의 세계가 다 달라진다. 이게 우리 순복음의 4차원의 영성인데, 이 4차원의 영성에서 말하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상적 생각이 아닙니다. 그 철학적으로 백업을 해주자면 이 근원적 생각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원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근원적인 생각의 차원에서 생각을 말할 때 그 생각이 4차원적인 어떤 영성, 그 4차원에서 모든 이렇게 그 3차원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표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이루어내는 생각이 아니라 일단 이루어진 것을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 생각이 표상적 생각이겠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그 근원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을까? 그 사물을 형성하게 하는 그 근본 이 출발점에 대한 생각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표상적 생각은 이미 만들어진 사물에 대해서 그것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생각인데, 4차원에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 자체가 어떤 4차원적인 근원적인 힘이 있어서 이 생각을 잘하면 3차원의 세계가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4차원 영성에서의 그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원에 있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이데거의 그 생각에 대한 철학적인 그 통찰을 끌어들이게 되면 우리가 4차원 영성에서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근원적 생각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 4차원의 영성에 보면은 언어가 있죠. 언어라고 하는 것도 이 4차원에서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은 4차원 영성에서 언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가 어떤 3차원의 세계에서의 언어, 즉 3차원의 세계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의사소통, 미탈룽, 무슨 의사소통의 이제 도구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3차원에 있어서 언어에 대한 이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순복음에서 4차원의 영성에서 언어다. 그러면 그때 언어는 어떤 의사소통 차원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4차원은 3차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어떤 창조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언어란 말이죠. 그것을 4차원 영성에서의 언어라고 했거든요. 그게 우리 순복음에서 4차원의 영성 아닙니까? 4차원이 3차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3차원의 세상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4차원의 영성 안에서의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식으로 우리가 좀 더 세분을 해서 아포판티시한 그런 표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표상적인 생각은 이미 주어진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표상, 리프레젠테이션, 재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판단을 붙여서 이성적인 그런 알무로 이끌어내는 것이 표상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 표상적 사고는 이미 만들어진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하고 알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4차원에 있어서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차원의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4차원에서의 생각이다. 우리 순복음의 4차원 영성에서 4차원에서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하이데거식으로 말을 하자면 이 표상적 생각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은 근원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어떤 현상학적인, 그래서 논리 이전에 어떤 논리로 그 무엇을 판단하기 이전에, 논리 이전에 이렇게 논리화 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될 수 없는 어떤 체험적 차원에서, 이 체험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차원이라 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의 생각, 즉 근원적인 생각, 그 근원적인 생각이, 그 현상학적인 근원적인 생각이 4차원 영성에서의 그 3차원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생각하고 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철학적인 관점을 하이데거 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이 3차원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역할이 그 의사소통에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알아듣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어서 우리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차원에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물들도 짐승들도 그런 차원에서 언어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4차원에 있어서 4차원 영성에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사소통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3차원이고 이 4차원에 있어서 4차원 영성에 있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달라진다. 즉, 이 4차원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언어는 창조적인 언어다. 그 얘기잖아요. 그 4차원 영성에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4차원에서의 그 언어라고 하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잘 백업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하이데거 사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이데거는 이 언어를 뭐 생각도 이렇게 근원적인 생각 차원에서 봤듯이 언어도 이 근본적 근원적 차원에서 언어를 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하이데거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디슈프라케 ist das Haus 집이다. Das Haus des Seins 존재의 집 디슈프라케 언어는 이다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삶의 완전 그루터기 아닙니까? 그루터기.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존재자가 있고 존재자의 존재 그리고 이 존재가 이렇게 그 밖으로 튀어나온 현존재 그리고 이제 무 존재가 현존재로 튀어나오고 드러날 때의 현존재는 무로 뛰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딱 어떤 현상이 튀어나옴과 동시에 현존재는 무화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존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무가 되기 때문에 존재는 무다. 그래서 그 논리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존재가 무냐? 존재는 존재고 무는 무고 완전 다른 것이다. 있으면 있음이고 없으면 없음이지.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이 논리 차원 이전에 체험 차원에서 보면 존재가 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존재의 집을 언어라고 본 거예요. 언어. 예.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아주 그 굉장한 어떤 현상학적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존재의 그루터기가 되는 거죠. 존재를 만들어내는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사소통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언어가 아니라 그 4차원 영성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이 하이데거의 그 언어에 대한 이해, 언어, 하이데거의 언어 철학 이것이 상당히 4차원 영성에서의 언어하고 이렇게 맞물린다, 이렇게 딱 맞게 딱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하이데거의 언어에 대한 그 철학을 보면은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청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das Sprechen das Sprechen, zu sprechen, zu sprechen ist zu hören. 말한다는 것은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 근본적인 차원에서 언어가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존재 안에서 말을 하잖아요. 존재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 밖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가 말하는 거지. 근데 그 존재는 벌써 언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존재에게 말하는 것을 존재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는 그것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곧 듣는 것이다. 우리가 그 4차원 영성에서의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말인데 이 창조적인 말은 어떻게 좀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을 예언자가 받아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언자들이 말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언자들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입장에서는 말하는 것은 듣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하면 예언자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언자 차원에서는 예언자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가 먼저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예언자 차원에서는 그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고요. 이 똑같은 얘기를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의 그 창조적인 역할을 말하는 4차원 영성에서의 언어라고 할 때 이 언어는 어떤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쓰여지는 그런 뭐 3차원적인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뭐 감정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언어가 아니라 이런 창조적 차원이고 또 그 존재의 집으로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언어를 듣는 것이 바로 말하는 것이다. 주스프레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회는 듣는 것이다. 그런 하이데거의 그 언어 철학을 우리가 빌려서 4차원의 영성에 대한 철학적인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람들이 체험한 것하고 위대한 철학자가 사색한 것이 이렇게 맞물립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닫아가지고 막 닫아 딱 떨어져요. 이렇게 맞닿게 딱 떨어져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4차원의 그 영성에서 어떤 체험한 그런 것들이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위대한 그 사상가의 어떤 그 깊은 사색과 그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의사소통의 언어, 의사소통의 언어는 뭐냐? 이 의사소통의 언어도 이런 하이데가의 언어 차원에서 보면 이 언어도 좌우지간 언어가 존재의 집이잖아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이제 자인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언어는 자인이죠. 자인. 언어는 랭귀지가 아닙니다. 랭귀지가 아니라 이 자인 존재예요. 왜?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볼 때는. 근데 의사소통의 언어 이게 뭘까요? 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with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같이 이런 뜻인데 with 영어로 말하면 with라고 하는 뜻인데 미탈론 같이 나눈다는 얘긴데요. 그 의사소통의 언어 그러면 존재인데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음. 그러니까 미트자인인 거예요. 미트자인.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공존, 같이 있음. 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같이 있음이라는 얘기예요. 의사소통의 언어는 결국 공존이다. 공존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4차원의 영성에서 우리가 창조적 말을 주고받는다라고 할 때 그 창조적 말을 주고받는 거는 의사소통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거죠.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같이 존재하는 것. 이것이 그 4차원 영성에서의 언어다. 그래서 말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같이 사는 겁니다. 뭐 의견을 같이 나누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같이 mit sein, 같이 존재하는 것이 같이 존재하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의사소통을 하면 같이 존재하는 거고 저 사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내가 하나님과 공존하는 거죠. mit sein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4차원 영성에서의 언어다. 그렇게 또 우리가 하이데거 철학을 빌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는 참 탁월하고 그 위대한 그 사상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고요. 우리 신학에 이렇게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깊은 그런 그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상적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